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카톡방에 PDF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예레미야서 쭉 같이 읽어오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 책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일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줄기차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했죠. 그에 반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샬롬,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실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안, 샬롬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34장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때를 기점으로 1년 6개월 뒤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너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그리고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너희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거다. 이 예루살렘 성 불에 탈 거다. 시드기야 너 사로잡혀 갈 거다. 그래서 7절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때에 그 말을 전할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보시는 것처럼 유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이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마지막 1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인데 놀랍게도 이 시드기야 왕이랑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하나 맺습니다. 볼까요?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 풀어주기. 노예 해방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종하여 놓아주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노예들을 자유롭게, 노예 해방.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어땠을까요? 14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7년이 되면 그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너희 조상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종으로 팔려온 동족들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다. 7년째에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그리고 너희도 똑같이 사실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15절 그러나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했구나. 노예였던 그 이웃에게 자유를 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바른 일을 행했다. 15절 여기 보시면 돌이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했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예레미야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144번.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보통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25장 5절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슈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나한테 좀 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34장 노예들을 해방하는 그 장면에서 돌아오라 슈브가 사용되면서 너희가 이제야 돌이켜서 바른 일을 행했구나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왕과 백성들이 유일하게 칭찬받은 사건 바로 여기 노예 해방입니다.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했는데 너희가 이제야 돌아왔구나. 이제야 돌이켰구나 말씀하시죠. 요거 생각해 볼 법합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악한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우리 보통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가 다시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회개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회개, 돌이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지 않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어. 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 생각의 전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노예 해방을 단행했을 때 자기 조상들이 늘 거역해 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돌이켜서 순종했을 때 실제로 정의를 행했을 때 그때 너희가 이제야 돌아왔구나 회개했구나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거기에 함께 있더라. 입술로만 하는 고백, 다짐이지만은 않겠더라. 어쨌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놀랍게도 그들이 돌이켜서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풀어줬던 그 노예들 자유를 줬는데 다시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이켰는 줄 알았는데 이들의 마음이 변해 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같은 34장 21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 내가 그들에게 그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개 있습니다. 21절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22절 떠나갔던 그 바벨론의 군대 내가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겠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한번 떠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군대는 왜 떠나갔을까요? 37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 그 바벨론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출병을 했고 그 애굽의 진격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공교롭게도 그때 적어도 예레미야서의 순서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딱 그때 포위를 풀고 떠나갑니다. 애굽의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떠나갔고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떠나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거의 망하기 직전 딱 예루살렘 성 요거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떠나갔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망하지 않는구나. 애굽이 저들을 없애주겠구나. 역시 다윗의 나라가 무너질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호전되자 좋아지자 풀어졌던 노예 집단들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 노예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니 사실 아깝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는 내 재산을 지킬 여유가 없었겠지만 다시 평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자 그 풀어졌던 노예들이 생각이 났고 바로 추노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러자 그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포위를 풀고 떠나갔던 그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야, 너희가 풀어졌던 노예들 다시 잡아왔구나. 오케이, 그러면 나도 다시 바벨론 불러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래 내 거였던, 원래 내 소유였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온 것이었지만 그 대가는 다시 돌아온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멸망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그 풀어졌던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혹시 어쩌면 포위를 풀고 떠나갔던 그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는, 더 나아가 유다를 향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이 떠나갔고 그 노예들 다시 잡아오자 하나님께서 그 떠나갔던 바벨론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 남유다 마지막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긴장했을까요?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려고 하다가 노성현 형제 한번 큰 소리로 3절 읽어줄래요?
맞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바벨론이 애굽의 출정 소식을 듣고 떠나갔기에 시드기야는 어쩌면 여기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답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기도하게 한 그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애굽, 그 바로의 군대가 출병하면서 바벨론이 떠나갔지만 그 바로의 군대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너희를 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판을 조금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만사를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70년.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시절, 그러니까 이미 끌려간 이후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 시절 70년 동안 금식했다. 근데 그거 나를 위한 거 맞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같은 7장 9절에 스가랴 7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금식 말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금식 매우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기도 이런 거 말고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베풀기, 과부, 고아, 나그네 압제하지 않기, 정의를 행하라라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의 금식,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 가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예레미야 37장에서 시드기야가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요. 21장에 가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말하는 건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지금 바벨론이 우리 공격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줘라. 혹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바벨론이 우리 떠나갈 거다. 여러분 사실 이거 엄청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그때 산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지만 그 기도 소용없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만사를 형통하게 하진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노예를 해방시켰다가 다시 잡아들이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그의 기도 요청에는 노예들, 내 재산,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숨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내 지금의 형편, 이거 지키는 거, 이거 유지하는 거, 사실 그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더라.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걸 견고하게 믿고 있었고 뚜렷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거 전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진지하고 간절한 믿음은 있었겠지만 시드기야에게 없었던 것, 잠시 상황 괜찮아지니 풀어주었던 노예들 싹 다 잡아오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없었죠. 사실 우리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시나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기적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작 우리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정의를 행하기, 인애와 긍휼 베풀기,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 순종이 없는 기적의 간구는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킵니다. 어쨌든 시드기야의 이런 중보기도 요청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지없이 선포했고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3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귀족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로라.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21절,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예레미야는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기 37장 그리고 그 다음 38장은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 가시면 마침내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됩니다. 하지만 이 멸망의 순간에도 제법 괜찮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39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선대하라.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죠.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예레미야가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는 예레미야서 저자가 비꼬는 하나의 풍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예레미야는 사실 꽤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그 성전이 박살나니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되더라. 그리고 좀 더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나라가 존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는 그 가난한 자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계속 노예 신분에 머무르게 되는데, 하지만 다윗의 나라가 망하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생기고 나중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저자가 비꼬는 풍자입니다.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 어떤 의미인가? 그게 있을 때는 오히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늘 배고픔, 가난뿐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어지자 예레미야에게 자유가, 노예들에게 자유가, 가난한 자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잠깐 더 살펴보고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살 사람은 사는데요. 누가 살까요? 그 39장을 보시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서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너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좀 길죠? 16절 구스인 에벳 멜렉. 구스 아마 흑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인 이방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릴 거다. 너가 그거 눈으로 확인할 거다. 근데 그때 17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나라 망할 건데 그때 내가 너는 구원한다 라는 거죠. 왜 이 흑인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까요? 38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8장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 높은 귀족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야, 이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근데 그 여기 6절이거든요. 그 앞에 5절에 의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그 귀족들 고관들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이 음식도 마실 물도 없는 이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계속 두면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예레미야는 곧 죽습니다. 근데 요때 구스인 에벳 멜렉이 등장합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었다.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이 악하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예레미야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을 거다.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저 고관들이 예레미야 가둔 거 이거 악한 일이다. 예레미야 저기에 두면 곧 굶어 죽는다. 결국 왕이 그의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그 고관들의 권세에 눌려서 예레미야가 죽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구스인 에벳 멜렉은 자칫하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행실이 악하다고 고발하고 결국 예레미야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에서 에벳 멜렉은 자기가 할 일 묵묵히 합니다. 이 에벳 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39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 재난의 날에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매우 종교적인 단어거든요. 이 구약 안에서도. 앞에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그 악한 일들을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살려낸 것일 텐데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평가하시기를 야, 너가 나 믿었구나. 좀 더 직역하면 너가 나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십니다. 저는 마치 이 책의 저자가 그 앞에 37장의 시드기야와 그리고 38장의 에벳 멜렉 서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땠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건지실 거다. 근데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나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던 시드기야는 거절당하고, 반대로 구원해달라고 빌지도 않았던 이 에벳 멜렉은 하나님이 친히 먼저 챙기셔서 그를 구원하시더라. 이것 또한 지독한 풍자이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했던 시드기야, 그에 반해 그저 묵묵히 현실을 정의롭게 살아내고 있었던 이방인 에벳 멜렉, 그 앞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이 유대인 왕이 아니라 정의를 행한 이방인의 손 들어주시더라. 얘가 나를 믿은 거다. 시드기야 말고. 사실 이것은 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흐르고 있는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 먼 곳에서 아무리 비싼 물건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해도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더라. 그거 나 믿는 거 아니다. 현실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고아, 과부, 나그네 돌보는 것,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띤 수많은 행위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까? 그런 거 말고 금식, 기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고 존재하기, 전 이것이 예레미야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고 싶은 사건이 있습니다. 39장 10절입니다. 숨어있던 우리 차시현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일어서서 이거 한번 읽어줄까요? 10절. 사령관. 맞습니다. 느부사라단, 아마 바벨론 사령관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저항을 하던 사람들은 아마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장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채 떠나갔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10절,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 이것도 지독한 풍자이죠. 앞에서 잠시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나라가 있었을 때는 내 소유지가 없었는데 오히려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니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니 오히려 내 땅이 생기더라. 다윗의 나라가 있었을 때는 감옥에서, 노예 신분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니 예레미야에게 자유가, 이 소유가 없는 자들에게, 이 소유가 없는 자들 아마 노예였을 겁니다. 땅이 없으니 그저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살기 위해. 근데 그들에게 포도원과 땅이, 자유가 주어지더라. 사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 이거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있으면 늘 노예인데요. 땅도 없고. 하지만 없어지니까 드디어 나에게 자유가, 땅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을 상징합니다. 사실 저 이거 우리네 교회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사람들에게 자유가, 땅이,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 이거 우리네 교회에 대한 경고, 고발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거기에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해서 잘 바르게 존재하고 있나? 잘못하면 우리도 박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교회답게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1번 우리랑 같이 바벨론에 가자. 우리가 너 잘해주겠다. 2번 너가 원하면 이 땅에 남아도 좋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어떤 선택했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40장 6절 제가 볼게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사람은 바벨론이 세운 유대인 총독입니다. 즉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그곳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을 행정관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다랴인데요. 이 이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랴. 그리고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서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를 할 때 죽을 뻔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이 예레미야를 살려낸 사람이 바로 아히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안은 예레미야를 지지했던 집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아가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친바벨론파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그다랴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저자는 이 그다랴 체제, 이 그다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40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여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여기 보시면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들은 광야, 아마 광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유대의 광야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그 바벨론을 상대로 이런 게릴라 전투를 벌이고 있던 소수의 군인 집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 바벨론이 그다랴에게 예루살렘 인근 지역을 맡겼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8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이름이 너무 많죠? 첫 번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이스마엘, 요하난. 요 사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람들은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던 지휘관들이었는데 요 사람들이 이 그다랴 체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다랴가 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10절. 내가 미스바에 살면서 그 갈대아 사람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어떤 정치적이고 피곤한 일들 그거 내가 감당할게. 내가 섬길 테니 너희는 그저 이 성읍에 살면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모아라.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이거 좀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12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되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가 그다랴 체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모았다. 바로 그런 세상. 요 바로 앞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런 전쟁의 참상들이 이 39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40장에서 그리고 있는 이 그다랴 체제는 완전히 상반됩니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다. 수확했다. 여기가 방금 전까지 전쟁이 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분위기가 되게 밝습니다. 밝아요. 이 저자의 평가인 거죠. 이 그다랴 체제에 다윗 나라보다 낫다. 다윗 왕조가 통치할 때는 내 땅도 없고 그저 노예로 살아갈 뿐이었는데 이젠 자유가 심지어 땅이 더 나아가 포도주, 여름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수확하더라.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그다랴 체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그다랴 세상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땅도 생기고 먹을 것도 많고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두 명 기억나시나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요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너가 아냐?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15절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요하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암몬 왕이 그다랴 너 죽이려고 이스마엘 보낸 거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너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이스마엘 죽이겠다. 하지만 그다랴 어쩌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야, 죽이지 마라 이스마엘. 그리고 다음 41장 가시면 결국 이 이스마엘이 정말로 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풍성했던 그 아름다운 그다랴 체제가 여기서 막을 내려버립니다. 한 장 만에 그 아름다운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 하나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드디어 잘 살게 되었는데 내 땅도 생기고 막 먹을 것도 되게 많은데 왜 죽였을까? 왜 이 좋은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4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왜 이 그다랴 죽였을까? 정확한 이유 역시 모르겠습니다. 책이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 1절이 힌트인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소개하는데 그 앞에 서두가 이제 엄청 길거든요.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사람 이 구약에서 드뭅니다. 할아버지의 이름 엘리사마,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버지의 이름 느다냐, 하나님이 주셨다. 왕의 종친, 왕의 장관. 아마도 이 이스마엘 제법 뼈대가 있는 왕족 출신, 다윗 가문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죽였을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 가문이 중심이 아닌 그 신하 그다랴가 주도하는 평화로운 세상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이 그다랴 체제의 중심지 미스바 이것도 견딜 수 없죠. 오랜 신앙의 전통을 지녔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중심이어야 하는데 미스바 이거 참을 수 없죠.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마도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독한 풍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뭐길래 그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이 뭐길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런 이 다윗 가문에 대한 어떤 이 예레미야서 저자의 부정적인 견해가 여기 사실은 담겨져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짧게 나누겠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하난에게 걸립니다. 그 둘이 전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이스마엘은 자기 수하 몇 명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그 후에 이제 요하난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애굽.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아까 그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죽였고 심지어 바벨론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이제 아마 무서웠을 겁니다.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때 가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1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 다 순종하겠다. 다 따르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15절.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너네 도망가지 마라. 그냥 이 땅에 계속 남아 있어라. 하지만 애굽으로 도망가면 너네 죽는다.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43장 2절입니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를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너가 거짓말하는구나. 너 우리 바벨론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는 거죠. 사실 이 요하난과 무리들은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이미 애굽으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저 정당화해 주시기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결정이 중요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은 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자기들만 가지 않고 예레미야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끌려가면서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너네 다 죽었다. 하나님의 칼이 이 애굽 땅까지 찾아와서 전부 다 죽일 거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비극이죠.
그죠? 그 자리에 그 애굽에서 전부 죽임을 당할 그 집단에 예레미야도 있더라. 예레미야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슬픕니다. 드디어 먹고 살만해진 그다리아 체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가 생긴 예레미야, 하지만 이번에는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해피엔딩이지 않은데요.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그러다가 기어코 망해버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갔습니다. 그 열강의 침략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고 거의 대부분이 평안과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평안이 아닌 멸망,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탱하던 두 기둥,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불편한 존재였고 그는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신앙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사, 금식, 기도, 먼 곳에서 가져온 그런 귀한 재물들 그거 말고 늘 해오던 거 그거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거기가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 믿지 마라. 거기 하나님 없다. 성전이 사라지니 그 다윗의 나라가 무너지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자유가, 소유가 없던 자들에게 포도원과 땅이 주어졌다는 이 예레미야서 저자의 지독한 풍자는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 잘 가고 있나? 우리 제대로 믿고 있나?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 말고 성전, 기도 그런 거 수행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의 행하라고,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 돌보라고, 무죄한 사람의 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가 처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서 나눴을 때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때로는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텍스트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이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저 과거의 이야기, 그저 오래된 가치관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여기가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너무나 익숙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당연스레 걸어왔던 그 길과 행위를 돌아보아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바르게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윗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과는 다르게 우리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